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반이 그의 조카였던 야곱을 속이는 대목,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 가운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이제 라헬을 얻어내고자 하였죠. 그런데 보십시오. 라반 삼촌은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날 밤에 라헬을 그 침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속아버린 야곱에 있다기보다는 잘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 이면에 있는 레아의 눈물에 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속아 넘어가 버린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전체적인 그 내용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관심하고 있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레아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갔으며 어떠한 절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바라보시고 우리 역시 레아와 같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텐데, 첫 번째는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이다 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이다. 앞전 말씀 29장 20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 30절에서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절이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삼촌에게 속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을 기꺼이 삼촌을 위해 일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며 우리는 레아의 마음을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31절에 보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지 못했다, 이 히브리어 사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그 의미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레아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레아도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과 결혼을 했죠. 남편을 얻었고 한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같은 집에 야곱과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자리에 야곱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랑의 중심에서는 밀려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이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남편의 사랑을 좀 덜 받더라도 여성이 충분히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좀 덜 받더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는 시대가 요즘 같은 시대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여성이 존중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아가 겪었던 고통이었죠. 한 가정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더 사랑받고 있고 자신은 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런 비극을 경험하고 있었던 레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장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조금 더 인정을 받고 조금 더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어떤 이들은 조금 더 사랑에 좀 덜 받고 살아가고 관심을 덜 받고 살아가고 인정을 덜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 옆에서 밀려나 있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러한 순간을 모두 다 경험을 해 보았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왜 선택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일까라고 생각되며,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짐을 우리는 경험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라 합니까?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의 형들 정말 용모가 빼어난 형들에게 먼저 관심이 있었고, 이 다윗의 아버지조차 다윗이 그냥 밖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보다 조건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리고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녀를 이 분인나가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물론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 먹지를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죠. 맨날 눈물을 흘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가.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당시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이 당시 크나큰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선에서는 밀려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결코 밀려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눈물을 보셨고 한나의 인생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레아를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레아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죠. 3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그 인생이 얼마나 그 비극적인 인생인지, 눈물이 있는 인생인지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선택하며 밀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밀려난 그 자리까지 따라오셔서 그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레아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레아를 보셨습니다. 레아가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울부짖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녀의 상처를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 선택받지 못한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의 상황을 바꾼다거나 사람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 레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야곱은 끝까지 자기를 바라보진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듣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31절의 고백이 레아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이다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전히 그의 인생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에 머물러 있었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벤이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레아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이름이었죠.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나 좀 봐달라.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루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시선은 여전히 라헬에게 있었죠. 또다시 임신을 하였던 레아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 아들의 어미로서 야곱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시선은 라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갈망이 담겨있는 이름이 바로 이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이름 짓기입니까? 34절에 레위를 낳고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팩트가 아니라 염원이죠. 갈망이죠. 이제 나랑 좀 연합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직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인정과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결국 그녀는 야곱의 사랑을 끝끝내 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마음이 살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존재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과로 인하여서 인정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사람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레아는 그것을 레위를 낳고 나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레아가 레위를 낳고 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아마 이 시선이 돌아간 것이겠죠. 아, 내 인생은 남편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사람의 인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레아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무엇라 고백을 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로 짓습니다. 그러면 레아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로소 야곱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인간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외면받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로부터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정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허망한 것을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인정을 바랄 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채워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레아가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참된 위로와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유다의 이름이었죠.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외로움과 외면당함과 상처를 받고 인생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며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레와 같은 이러한 고백,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 내가 인간적인 갈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 내가 참된 위로와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